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0장 3절 4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0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영하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게 된다. 또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한 사람들의 구원도 그와 같다.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을 맛보았을지라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참되게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비록 그들의 분성이 빛과 그들의 믿는 종교의 계열에 따라 그들의 삶이 근면하게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 아주 악하며 가증스러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효한 소명, 유효한 부르심 두 번째의 주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제목은 말씀에 대한 택자와 불택자의 반응이시죠. 말씀에 대한 택자와 불택자의 반응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 고백적 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신자.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거든요. 우리들은 신앙 고백적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를 쭉 다 배운 다음에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더 나아가서 개혁교회라고 표현하는 교회들은 바로 그런 것을 장로교라 그러고 그런 걸 개혁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장로교회면 A라는 장로교회도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B라는 교회도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성향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많기 때문에 각자 교회는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이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목사면은 전부 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고요. 이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선교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무슨 성경 공부에 대한 비전이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청년 사역에 꿈이 있으면 청년 사역하고, 이렇게 목사님의 소견과 의견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변화되어 있는 게 현대 한국교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내가 시골에 살 때 말이죠, 거기는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태권도 도장을 열심히 다녀서 태극 1장부터 태극 8장인가요? 9장인가요? 거기까지 다 배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이제 태권도 도장 가면은 관장에 따라서 태권도 품새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관장은 태권도 품새보다는 실전 겨루기를 좋아하니까 태권도 품새 하지 말고 겨루기를 해라 이게 아니고, 전 지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에 관련된 단체들은요 다 똑같은 태극의 품새를 하고 있고 다 똑같이 발차기 연습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거기서 4학년까지 나오다가 이제 5학년을 서울로 온다 그러면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 배운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그 과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의 자신의 어떤 스타일과 자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과목을 스스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준 그 과목을 선생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학생들은 이런 걸 배워봐야 별로 필요가 없더라, 다른 걸 배워야겠더라 하면서 이미 교육부에서 나온 것도 안 가르치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각자 목사님의 소견에 따라 다 똑같은 걸 가르치지 않는 거,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CCM을 좋아하면 CCM 좋아하는 찬양을 막 하고, 어떤 교회는 7080 가스펠성을 좋아하면 그거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 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한국교회 타락의 제1번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전부 다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걸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개혁교회가 나오고 장로교회가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은 이 교리에 맞춰서 내 인격을 여기다가 투영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속칭 신앙 고백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적 신앙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가지고 엄청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한참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도 각자 신앙 고백 하나씩 해라,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지하니까. 근데 사실 신앙 고백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또 하이델베르그도 배우고, 도르트 신조도 배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10장이 유효한 소명이에요. 유효한 소명, 유효한 부르심.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장부터가 뭡니까? 사실 구원론의 시작이고요. 구원론의 시작. 9장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것이 사실은 구원론의 서막입니다. 서막.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다. 이게 9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 그 다음이 중생.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 9가지를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중생 다음에 믿음이냐 회개냐, 이 논쟁이 많아요. 중생 다음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논쟁은 많지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수련회 때 이런 걸 논하기 좋을 것 같고요. 부르심,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믿음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됨 6가지는요, 6가지는 한 방에 폭탄 터듯이 한 방에 빡 터져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한 방에 뚝 터집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소명을 듣는 자. 소명을 듣는 자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명을 듣는 자는 유효한 소명입니다.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게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버릴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날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날아가는 것은 무효한 소명이고, 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뒤집어버리는 것이 유효한 소명이라고 표현할 때, 유효한 소명이 되자마자 곧바로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됨은 곧바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되셨죠?
그래서 이 지난주의 것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예정과 소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즉 예정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대 여기 삼송제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관계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편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진리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택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를 믿어지느냐가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 부릅니까? 시작. 복음으로 부르사.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사. 즉 우리에게 소명, 부름은 무엇으로 부르느냐? 야 길동아 라고 부르는 거 무엇으로 부르냐? 복음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소명이에요.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리는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올곧게 전해질 때야 비로소. 중요한 게입니다. 복음이 올곧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을 통하여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유효하게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거나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슨 말은 뭡니까?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 떨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장난을 부려요. 농담이나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요, 설교하는 자가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유효하게 그 목사의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예정과 소명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1장 있죠,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 나오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 즉 예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의 그 결과는 뭐냐? 내가 부름을 받았나? 내가 소명을 받았나? 내가 유효한 소명을 받았나?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확인되느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있느냐를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거룩하게 되고 있은 거 보니까 유효한 소명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유효한 소명을 보니 내가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1장 7절 말씀에, 로마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 받는 자만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악해져요.
그게 로마서 11장 7절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구원적으로 하나님이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의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띄워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또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줬다는 감사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중학생도 이해가 되는데 눈이 감겨 있으면 박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해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유, 나는 받아들이기 힘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수년을 들어도, 수년 동안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야, 이건 내가 말하는 걸 알겠니?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그것은 다른 말로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번의 설교에 이해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지금 계속 뭡니까? 택하셨다, 보이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어때요? 전부 다 수동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철저하게 수동성입니다. 우리가 뭘 하자, 비전 가지자,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수동적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부 다 수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에는 능동성이라는 게 구원받을 때는 없습니다. 전부 다 수동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동성인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동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죠. 그럼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나사로의 귀에 들어가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너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3가지 대지로 너한테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너는 점점점, 두 번째 너는 점점점, 세 번째 너는 점점점. 그러니 나사로야 똑바로 일어나서 옆에서 일해라. 그 다음날 오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딱딱 떠들면서 나사로야, 내가 지난주에 3가지 3대지를 설명하면서 너를 일어나라고 했지 않느냐? 다시 내가 오늘은 또 다른 본문으로 너에게 3대지 설명할 테니까 너는 이걸 듣고 똑바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런데 나사로는 절대로 살아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있는 자에게 뭐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전도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운동과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소명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유효하게 내 마음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딱딱한 돌 같은 마음, 그럴 땐 그 돌 같은 마음 때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수동성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고집불통 딱딱한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됐네. 이것은 목사의 잘남도 아니요, 여러분의 잘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굳어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굳어있는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영적 소경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야 소경아 내 말을 잘 들어봐, 네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그렇게 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고요. 야 안진뱅이야, 너가 벌떡 일어나서 뛸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소망이 있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 하면 세계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단다.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단다. 그런데 너가 안진뱅이 때문에 못 간단다. 그러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그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한 자들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왜 전도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백날 이야기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부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에 제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복음에 의해서 유효한 소명을 받은 여러분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하나님이 바꿔줘야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은 참된 진리에 대한 선포가 돼야지만 마음이 바뀐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져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 교리적으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이제 우리 뭡니까, 올해 목표는 333입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3명 전도하고, 1년에 3명 선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333, 777, 888 막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딱 여기다 막 써놓고 막 이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뭔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고 아주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모입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편하니까 끼리끼리 모이죠. 왜 편한 것을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왜 끼리끼리 모입니까? 제발 다른 사람 챙기십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걸 보고 속으로, 야, 목사 그만둬라. 목사 그만둬라. 네가 목사로 있으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호해주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참다운 진리가 선포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다운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참다운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유효하게 역사하셔야만 여러분이 그때야 비로소 부시부시 살아나요. 부시부시 살아납니다. 부시부시 살아날 때 눈을 처음 뜰 때 딱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말을 딱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그래서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율례를 강조해도 그들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지켜낼 수 없고 거듭난 자들은 그런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 무엇 하십시다, 무엇 하지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다 알아서 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성령이 그를 깨우지 않는 자들은 백날 이야기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요, 우리들끼리 모이지 말라 그래도 다 일치하게 돼 있어요. 다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고 다 그 마음이 통용되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는데 끼리끼리 모이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들 마음을 다 감화 감동하면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에 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효한 소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구호 외쳐봐야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강대상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호 외쳐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유효한 소명으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 이 일을 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게 하고. 전부 다 수동성이잖아요.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 그 마음에 내 새 마음을 주고.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마음을 주면은 어떻게 그 다음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을 효과적으로 또 그리스도께 끌어요. 그리스도께 끕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6장 44,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만 그리스도에게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끄신 자만 그리스도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가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왜 자꾸 이런 식의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어때요?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사 내가 그리스도한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그 마음속을 감화 감동을 시켜주면 사람들은 청년들처럼 얼굴이 활기가 띄어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그 유효한 부르심의 방금이 1장이었고 이제 2절 2항에 보면요, 이 유효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서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 홍길동이가 그래도 착한 걸 보니까 내가 쟤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재밌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몰라서 이제 목사님 제가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이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좀 말하면은 아마 교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 보고 그 사람이 좀 착하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좀 더 원순하다, 그 사람이 좀 더 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준다, 그런 외적 조건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할 때 이 전도를 제가 받겠다, 쟤는 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사람의 조건 보지 않냐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자신의 뜻대로 기쁨으로 선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좀 더 원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랑 좀 더 친하기 때문에, 저 인간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봐도 끄떡도 안 할 것이야,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초등학생들 전도하고 인생 패인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교만한 자, 진짜 성공한 자, 떵떵거리는 자, 남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욕먹는 자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들에게도 선택된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런 그 책을 봤어요.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나가는데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성공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너가 교회를 떠났냐? 그러니까 수없이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듣고 있다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지 않니? 자기가 계속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교회를 다니기 불합리한 걸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너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니? 덜컥 딱 멈췄어요. 덜컥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니? 이걸 두 마디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펑펑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번 보십시오. 출세했죠. 잘났죠. 근데 나 교회를 다녔다가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죠.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매를 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거지로 교회도 안 나가고 반항하고 남들이 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목사님 두 마디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저 녀석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고, 내가 좀 전하면 그래 따라갈게, 그렇게 하는 인격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쉽게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선택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점에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방금 제가 예화를 들었던 곳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자매는 그 목사님이 뭔가를 막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두 마디의 말에 그 자매의 마음속에 불가항력적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화 감동을 시키는 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들은 어떻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거절할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라. 갑돌아. 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너 인생이 피폐해진단다.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너가 예수님 믿어라. 네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이다. 갑돌아, 너 오늘 예수님 영접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영접의 최종 단계를 누구한테 허락한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 딱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갑돌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갑돌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좋단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쳐. 갑돌아, 너가 예수님 영접할래? 그러면 제가 스스로 그래 영접할게. 그럼 영접하는 것이고요. 아니 나는 지금 아니야. 그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항력적 은혜예요. 은혜를 내가 예스 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노 하면 들어오지 않는 게 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개혁신앙에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온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진리를 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설득해서 설득당한 자한테 그래 이제 네가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초를 네가 다둬라 하면서 그에게 턱 넘겨주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과 회심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중생과 회심의 차이는요, 중생은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수동성입니다.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 회심은 뭐냐? 다른 말로 회개인데, 본성이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옛 삶을 철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전적인 수동으로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했던 죄악들을 버리고 예전에 했던 죄악들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전적인 수동이지만 회심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결국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원을 네 마음에 두고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로 드러난 그런 순종의 모습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주제가 생겼습니다. 3번 제3항 영하기에 죽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아들은 그의 기뻐하신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나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1년 안에 죽은 아이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시작. 지옥, 천국. 이렇게 좀 다 분별을. 왜 우리 정인숙 권사님 지옥 가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죄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또 못 맞춰요. 여기 사망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영하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은 그의 기뻐하신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가. 즉 영하기 때 죽은 아이들은 택함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택함 받지 않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영하기 때도. 그러니까 배에서 죽은 아이들도요 택함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택함 받지 않은 자는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배에서.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있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쓸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노심초사했고, 두 번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또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적으로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영악이나 그 다음에 완전히 지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왜 이 사망에 넣느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대로 구원시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대로 구원을 정한다. 이게 사망의 특징입니다. 영아 사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구원을 시키겠다 이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영아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아가 아이고 걔가 뭐가 죄가 있어, 걔가 다 천국 간 거지. 그건 그 어머니나 그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천국 갑니까? 선택된 영아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구원의 방식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영아들밖에 없다. 영아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그 구원의 방식에서 탈락된다. 구원의 방식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게 4절 말씀이 나옵니다. 4항에 봅시다.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시는 맛보니. 그러니까 그 영아들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뭡니까?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영아들은 절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영아들을 제외하고는, 또는 말씀을 받지 못할 완전히 그 뭡니까? 지적 자폐아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 사역이 아닌 다른 직접적인 사역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닌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겠다. 말씀으로 구원받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역으로 4장입니다.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시는 맛보일지라도, 여기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요, 여러분 여기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말씀의 사역과 그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성령의 특별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해도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사역하시니까.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요,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큰 감동이라고 눈물이 펑펑 터졌어요. 목사님, 그건 구원 아닌가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고?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사항의 이야기예요. 사항의 이야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심, 그 일반적인 역사하심 옆에 쓰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는, 그게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지라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참되게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의 눈물이 철철 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한다는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도, 택함받지 못한 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감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의 사역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는데, 이 말씀의 사역도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비록 그들의 본성과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교회를 따라 그들의 삶의 근면하여서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내가 가서 밖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악하며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1항, 2항으로 넘어가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타하느냐?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무엇이냐?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버리는 말씀으로만이.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팍 낮아져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죽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을 붙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 떨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그 엄격하고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장이 쫀득쫀득해지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고 말지,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도 아이고 안 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정대원 목사 설교가 계속 맴맴 잡아드는 것이에요. 네가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말지, 너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 소리가 맴맴 잡아돌아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갑돌아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인치심을 허락해 준 걸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을 유효한 소명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우리를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이 숨막히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주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만세전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고, 그것을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첫 번째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 작업,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 작업을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바울이 그걸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딱 들어보더니 뭐야? 이것은 예수님이 비밀인데 이건 우리 제자들만 하는데 얘가 진짜 성령한테 직접 교수받았나 보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요,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놀라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까? 애통하시란 말이에요. 히히죽죽 웃고 있는데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로를 듣잖아요. 그 여러분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